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이 여럿 나오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 제가 제목을 무명이라고 달아놨으니까 무명시 둘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어 제자 중 둘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내려가다 보면 14절에 그 집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넘어가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 무명의 두 사람인지 아니면 집주인과 인자를 파는 그 사람 합해서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또 숨겨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13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한 사람, 그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던 어떤 사람의 이름은 몰랐을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 중에 둘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겼던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도 사실 압니다. 그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 이후에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모여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또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서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았던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 집 이러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어머니 집 이러면 그만인데 집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이상하죠. 또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이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좀 지나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인데 나를 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놓고 유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명이에요.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밝힐 필요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인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 무명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날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으로부터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심, 걱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두 제자들을 또 보내거든요. 보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끌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비슷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 타셔야 할 나귀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광경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걱정돼서 의심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어디 가면 예수님이 잡수실 만한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설교를 쭉 준비한 후에 마지막에 제가 하는 방법은
신빙성이 있고 매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책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설교가 검증이 되고 올바른 것인가 하고 쭉 비교를 하는데, 쭉 읽다가 어느 책을 보았어요. 그 책에 Seven Faithful Words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그만 이 글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말로 그냥 의역한다면 믿음의 7단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의 7단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do you want us to go? 이렇게 돼 있거든요. Where do you want us to go? 7글자잖아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의심이나 또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가긴 갈 건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엿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대학 갈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얘기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Where,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방향이죠. 이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노력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애쓴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참 중요한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일단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가라. 성으로 들어가.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를 따라가라.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럼 집주인이 이미 준비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몇 가지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성내로 가고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던 사람을 만나고 그를 따라가고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집주인이 준비한 장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거기가 거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속적으로 그 사건들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일들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물 뜨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나 이렇게 붙이고 다닐까요? 어떻게 할까?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a man이에요. a man, 남자예요. 여기 힌트가 있죠. 물 길러 가는 사람들은 여자가 합니다. 남자가 안 해요. 명동에 나갔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남자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금방 발견합니다. 치마를 남자가 잘 안 입는데 그것도 짧은 치마를 입은 남자를 발견하게 될 거야. 아, 저분이구나.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금방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한 어떤 사람, 남자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발견하게 될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근데 두 남자가 한 남자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동이 들고 간 남자가. 근데 따라가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객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대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방향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 방향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대로 갑니다. 가면 또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두 명의 제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만찬을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맞이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꼭 그거부터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을 평소에도 매우 사랑했던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4장, 14장이죠.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꼭 들러서 밥을 먹고 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죠.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꼭 가서 밥 먹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머물 공간을 작은 방을 정해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책상을 들어놓고 촛대를 들어놓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물고 가고 밥을 먹고 갔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죠. 저도 어느 지역을 가고 어느 나라를 가면 꼭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보고 싶고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꿈을 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는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날이 저물었고 12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들 가운데서 있다고? 그들은 너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보세요. 근심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성이 surely 나 절대 아니죠. 난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하나씩 근심하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양을 난 절대 아니죠 라고 부정적인 이게 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는 me? Is it me?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말이야? 이렇게 어감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나보고 말하는 소리야? 뜻밖의 말이죠. 어찌됐든지 그들은 하나씩 근심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근심하면서 하나씩 말할 때 가룟 유다도 말했을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죠? 가룟 유다도 말했을까? 가룟 유다는 지금 지난주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서 돈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팔 거라고 말했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슴이 놀랐을까?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놀랍게도 가룟 유다도 얘기합니다. 근심하면서 라삐어, 마태복음 26장 25절,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다 작정을 해놓고 자신이 배반하고 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만이 그런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저 나쁜 사람, 저 지독히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에 쓰여 있고, 이사야는 그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라고 이사야는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난 아니지요? 난 정말 아니지요? 나란 말이야? 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예수를 팔 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도 안 합니다. 나이죠? 물을 필요도 없으면 안 할 건데 뭐. 확실히 나는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닌데 굳이 예수님 앞에 내가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난 정말 아니지요? 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물어봤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신도 난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참 80년대에는 물론 데모도 학생들이 많이 했지만 대학생들 또 신앙의 불도 아주 엄청 붙었던 때였습니다. 저도 대학교 내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성경 암송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거 제법 했었었는데 물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서 한참 이제 전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 과에 전 수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과에 아주 멋진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실험 팀도 되기도 하고 좀 말이 잘 통했어요. 강진의 아이였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 막 웃습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나 주인을 믿어. 걔 이름이 전주인이었거든. 이름이 전주인. 현주인도 아니고 전주인. 나 주인을 믿어. 뭐 주님을 믿냐? 나 주인을 믿어라.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진 사는 전주인이라는 분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환경을 믿고 건강 믿습니다. 외모 믿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납니까? 나는 아니죠. 나예요? 나란 말입니까? 서로 근심했습니다. 근심이 왜 됩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고 슬픈 사건이 주께서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다 알겠네. 다른 제자들 다 알았겠네. 나와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날 팔 자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이렇게 쭉 비교해서 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분위기가 막 썰렁하고 막 이상해졌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었잖아요.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안 먹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슴팍 이렇게 둘러서 먹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야 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아니면 유다가 나가기 전까지는 사도 요한만 알고 있었을까? 아무튼 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라야 합니다. 12명,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이렇게 둘러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었을 때 그릇 하나 놓고 13명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뭐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그릇 놓고 막 놓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한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같은 그릇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맡겼죠. 예수님의 일행들의 그 재정 담당했던 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가족이 배신할 때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동업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가슴 아픈 얘기들 하는데 이번에도 동기 모임들을
저희 교회에서 가졌었어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택에 제일 많이 출입한 자가 제일 마음 아프게 해서 목사님 막 쓰러져 버리고 사모님 마음 너무 아프시고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왜 그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나누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날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발을 들고 나와 같이 떡을 떼던 자가 나를 배신했던 장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모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를 팔 것이라는 건. 그래서 혹시 가룟 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날 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난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은 자가 날 팔 거야. 계속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떡에 이제 손을 그릇에 이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떡을 딱 뗄 때 가룟 유다의 손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떡그릇 안에서 손을 꽉 잡고 딱 잡으면서 이렇게 딱 했으면 가룟 유다가 또 한번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이게 딱 잡고 말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70, 80, 90, 100세는 아직 없으시죠 우리 교회? 50, 40, 뭐 20, 20, 10 뭐 이런 분들 다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살아 계시고 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매번 강대상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고 늘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 한번 해보죠 뭐.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진실이 그래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까운 자가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냈던 두 명의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군지 압니다. 근데 얘기 안 해요. 주님의 것을 위해 준비했던 무명자, 집주인, 적어도 마가의 엄마, 마가의 아버지, 아니 마가의 집 이러면 그만인데 그냥 그 집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죠. 주님을 팔 무명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러면 그만이죠. 근데 주님을 팔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름을 몰랐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분명히 이 마가복음에 저자인 마가는 그 이름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그냥 주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성내로 들어갔던 두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두 명의 제자들, 그 두 명의 제자들의 이름 속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의 두 제자 중 한 사람 강나무라고 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내로 들어가고 물 한 동이를 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라가고 그의 집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나의 객실이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여지죠, 여백. 혹은 주님의 일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 객실 이 정도 되면은 뭐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수십 명이 함께 가서 기도해야 할 수 있을 장소면 정말 뭐 전세를 주든지 사골세를 주든지 돈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의 귀한 재정이나 시간이나 또 부동산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집주인, 그 시간 주인, 어떤 에너지의 주인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매우 가깝게 여겼던, 그리고 회계장부를 맡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어떤 사람, 가룟 유다인 그분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매우 가까이 모셨다고 했던 어떤 사람,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그 대상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무명시를 기록하면서 그 무명시에다가 이 사건을,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도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누구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학자들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번에 쭉 책을 읽으면서 이 역시 신학자도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21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죠, 틀림없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도 물론 가룟 유다죠. 이렇게 우리는 해석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사실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장면이죠. 차라리 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복음주의 학자 중에서 한 분은, 아마 여러분이겠지만 제가 한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고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가거니와, 자기는 예수님 맞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 맞죠?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해서, 차라리 나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군가? 그 가룟 유다인가? 우리 그렇게 지금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는 가룟 유다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멸망을 이미 보시면서 차라리 내가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저렇게 끝나지 않을 텐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마저 그럴 수도 있어. 자녀들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안 되고 그러면 부모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것을 표한 말씀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쪽이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는 따르고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넌 누구냐? 하나님께 방향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분명한 집 주소를 주세요. 누굴 만났는지 이름을 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갈게요 라고 말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방향이 저리로 가 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리로 가는가,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믿고 가는 사람인가, 내게 가장 소중하고 돈이 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막 시끌벅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면 내 좋은 것들을 너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집주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다고 자부했고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마지막 가서 주님을 배신할 사람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여러분 각자가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러분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방향만 확실하다면 무턱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소중한 것들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안다고 믿었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작은 이익과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알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있을까? 낭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던 그 사람은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